지금부터 6월 첫째 주 초등부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합니다. 다 같이 손 모으고 눈 감고 머리 숙이며 기도함으로 우리 예배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벌써 봄이 지나고 여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예배하기로 다짐하며 올 한 해를 시작했지만 코로나로 인해 이렇게 서로 만나지도 못하고 멀리 떨어져서 인터넷을 통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셔서 우리가 하루빨리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영상 보며 예배할 때 잡생각이 나거나 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기억하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귀한 은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내 신앙을 우리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자, 여러분은 성령님을 믿습니까?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을 잘 마치고 6월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정말 아름다운 자연을 주셨는데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그것을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나와서 찬양하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슬프고 마음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정말 이 세상의 주인이시님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잠재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나라가 힘들지 않고 정말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잘 넘길 수 있는 그런 모든 위정자들과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과 선생님들, 우리 친구들이 함께 예배하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사모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저희들이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들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셔서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믿음들을 더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정말 위생을 깨끗이 하고 또한 가정에서 있는 일이 많은데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며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임을 깨달으며 하루하루 잘 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정말 저희들이 건강하게 만난 그날까지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다가 만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십계명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 어디 있죠?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가장 뒤에 보면 십계명이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계명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 제3계명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자,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오늘 말씀은 조금 짧아요. 자, 여기 나와 있죠. 자,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3절 한 절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한 절. 우리 한 절이니까 목사님 갖고 있는 성경에는 구약 성경 102페이지에 있어요. 자, 출애굽기 14장 13절 한 절. 조금 길어요. 한 절 치고는. 그렇지만 한 절이니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지난 시간은 어떤 내용이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시고 모세는 바로 앞에 서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부하는 파라오와 이집트에게 하나님의 재앙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있었죠? 기억나는 거 있나요? 맨 처음이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였어요. 그죠? 물이 피로 변하고, 뭐 기억나는 거 있어요? 개구리도 있었죠? 물이 피로 변하고, 개구리도 있었고, 이도 있었고, 파리도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뭐 돌림병이 나서 가축이 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 몸에 막 이렇게 엄청난 악성 종기가 생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우박도 떨어졌죠. 우박도 떨어지고, 메뚜기도 와서 싹 먹고, 그 다음에 애굽의 빛이 사라지고, 맨 마지막은 뭐죠? 애굽의 모든 처음 난 수컷, 사람이든 가축이든 처음 난 남자 수컷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일을 기념해서 이스라엘은 아직도 그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바로 그날을 기념하는 겁니다. 모든 이집트 땅에 첫 번째 난 남자 수컷이 죽을 때 이스라엘 집만큼은 좌우벽과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거기다가 피를 묻혀서 천사가 싹 가다가 그 위를 지나가게 됩니다. 그 일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파라오는 나도 태양신의 아들이야, 나도 신이야 라고 까불다가 하나님께 크게 혼이 나는 거죠. 자, 이제 가도 좋다라는 파라오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이제 400년 만에 이집트를 떠납니다. 근데 사실 모세 아저씨가 지금 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쫙 나갈 때 그때가 지금부터 얼마나 오래됐을까요? 지금부터 거의 뭐 한 5천년 전? 그 정도 돼요. 대략.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뭐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도 없죠. 자전거도 없어. 버스는 관두고 차도 관두고 버스, 기차 그리고 길을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아무것도 없어요. 티맵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걸어갈까요? 뭐 많이 다녀본 사람도 없죠. 맨날 이집트에서 공사만 했잖아요. 돌 나르고 건물 짓고 피라미드 짓고 성 쌓고 그런 것만 했죠.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커다란 구름 기둥을 보내십니다. 그 기둥이 목사님도 안 봐서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나게 크고 긴 기둥이었을 거야. 그 기둥으로 태양빛을 막아서 길을 알려주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알려주셨습니다. 그 구름기둥과 불기둥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헷갈리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땅으로 갈 수가 있었던 거죠. 그리고 사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더 중요했던 의미는 단지 길만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 여러분 구름기둥과 불기둥 나 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나 그때 차 타고 가는데 우리 차 뒤에 구름기둥 따라오고 있었다. 아무도 없죠. 그것도 조그만 것도 우연히 어쩌다 한번 이런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을 광야에서 헤매면서 가게 되는데 그 기간 동안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이스라엘 진영 앞에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그 엄청나게 거대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길을 알게도 됐지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여기가 자 보이나요? 여기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이집트에서 쫙 가야 돼 바로 이렇게 쭉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쭉 가지 않고 광야길로 빙글빙글 돌아서 나중에 가게 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빠르고 쉽게 갈 수 있는 길을 놔두고 광야를 40년이나 돌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알기 원하는 것이 있으셨기 때문입니다. 파라오와 이집트 백성들이 왜 그렇게 고생을 했을까요?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신,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까불다가 혼이 난 겁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민족만 달랐지 같은 이집트에 이스라엘 백성도 살고 있었다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많이 경험해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은 정말 계신 분이라고 분명하게 믿는 사람은 목사님 생각에는 아닐 수도 있죠. 목사님 생각에 그렇게 많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지만 조금만 힘이 들면 하나님은 그때 우연히 그렇게 된 것뿐이야. 그 10가지 재앙이 하나님 안 계셔. 아니면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작전을 잘 짜서 이렇게 됐어라고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내가 머리가 똑똑해서라고 생각을 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스라엘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이 만나게 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일이 시작이 되는 거죠. 자, 이집트의 파라오는 처음에 엄청난 고난을 받고 마지막에 자기 아들까지 죽자 이스라엘 백성을 나가게 합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모든 일들을 해주던 이스라엘 백성이 가니까 너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화도 나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내 큰아들이 죽었으니까 슬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도 가니까 화가 났죠. 그래서 조금 전까지 하나님께 혼나고 있던 것을 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자기의 최강의 군대를 모아서 이스라엘을 추격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당시에 정말로 하는 얘기 아니라 세계 최강의 나라는 이집트였어요. 특히 이집트는 그 수천 년 전에 우린 그때 나라도 제대로 없을 때 그때 전차라는 병기를 썼죠. 나중에 가면 전차가 별거 아니지만 뭐 로마 시대쯤 가면 이제 스포츠 경기가 되죠. 그런데 이때는 거의 뭐 무적의 상대였어요. 오늘날의 탱크 같은 거죠. 그 전차 부대를 모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고 반항하는 자는 죽이고 다 잡아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일이 일어날 줄 아셨기 때문에 다른 길이 아닌 홍해 쪽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백성을 인도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이제 그 기둥을 따라서 가는데 홍해가 눈앞에 왔는데 이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홍해가 뭐 이렇게 조금 뭐 개천 뭐 이래갖고 뛰어넘자 포짝 뛰면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지금도 가면 홍해가 되게 넓습니다. 되게 넓은데 앞에는 홍해가 막혀 있어갖고 이게 삥 뭐 돌아가거나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바로 넘어갈 수 없는데 뒤에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그 전차를 말이 끄니까 수많은 전차가 쫙 오다 보면 말 이렇게 막 뛰는 발굽에 수많은 먼지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멀리서도 눈으로 보기 전부터 이집트의 엄청난 말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앞에는 호수가 있고 홍해가 있고 말이 호수지 바다거든요. 홍해가. 그래서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이집트 군대가 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당황하는 사람, 놀라서 오는 사람, 힘 빠져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무슨 말까지 있어요. 야, 우리 이제 지금이라도 돌아가자. 내가 원한 거 아니잖아. 내가 뭐 애굽 나오려고 그랬어. 우리 그냥 저기 모세하고 모세 형 아론 돌로 쳐 죽이고 우리 그냥 돌아가자. 그렇게까지 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다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었죠. 모세는 어땠을까요? 어이가 없었겠죠? 자기들 힘으로 빠져나왔나? 애굽을 탈출했나? 아니죠. 하나님이 능력을 보이셔서 자기들이 탈출한 건데 그것도 깜빡 잊고 이제는 애굽으로 다시 이집트로 돌아가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함께 하시고
유일한 전능하신 신, 곧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황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죠. 그냥 서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참 이게 말은 멋있죠? 근데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앞에 바다가 있고 뒤에는 최강의 애굽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이때 모세와 함께 나왔던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가 성경에는 10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는 남자 어른만 셌어요. 정확히 말하면 지난 시간에 목사님 말했죠. 전쟁이 났을 때 칼을 들고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사람 20살에서 50살 사이, 그 사이의 남자만 100만 명이라는 거예요. 그럼 일단 절반은 안 셌죠. 여자는 안 셌고, 그 다음에 20살 아래 어린이들, 여러분 같은 사람들, 어린 친구들, 그리고 50 넘어서 막 60, 70 돼갖고 그냥 할아버지들, 칼을 들고 싸울 수 없는 그런 분들은 빠진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실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이 데리고 나왔던 숫자가 한 300만 명. 거기에 이 사람들이 말이라도 제대로 있어요? 다 걸어 다니고 짐 들고 있었죠. 대략 아무리 적게 잡아도 250만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모세를 따라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300만이면요, 우리나라 광역시, 서울 빼고는 300만 정도 되는 인구 되는 도시가 한국에 그렇게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천천히 갈 거 아니에요, 300만이 가면. 근데 모세는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라고 말을 합니다. 모세가 홍해를 향해 지팡이를 들어 뻗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엄청나게 강한 바람이 홍해를 가로지릅니다. 그냥 이렇게 이런 바람이 아니라 엄청나게 센 바람이 세게 날라오면서 홍해에 길을 만듭니다. 그리고 양옆이 물이 끊겨서 바람으로 인해서 물이 벽이 됩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 물을 가를 정도로, 그리고 물벽을 만들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었는데 바람이 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가도 이스라엘 백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몬스 침대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아요. 신기하죠? 물이 갈라질 정도로 큰 바람이 있었는데 그 바람이 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무려 아무리 적게 잡아도 250에서 300만의 사람들이 건너가는 겁니다. 가끔 꼭 같은 건 아니고 비슷한 모양이 밀물과 달 때문에 밀물과 썰물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이게 갈라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성경을 잘 모르거나 안 믿는 사람들은 땅이 갈라져서 이게 길처럼 보이면 와, 모세의 기적이 다시 나타났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이렇게 그 성경의 기록을 보면 그냥 이렇게 그런 바람이 자꾸 이렇게 밀물과 썰물 때문에 길이 살짝 보이는 것은 갯벌이에요, 사실상. 그래서 사람이 간신히 걷습니다. 간신히 걷고 거기에 무거운 동물이나 짐을 싣고 나른다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좀 전까지 바다였기 때문에 물이 잠시 빠져나갔지만 그 밑은 아직 물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모세 때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가로지었던 그 바람은 그냥 단지 이렇게 길만 쫙 내는 것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길어내고 땅까지 완전히 말려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마지막에는 이집트의 군대까지 전차와 말을 타고 그 바람이 난 길을 돌파를 합니다. 홍해의 길을. 차라리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정말로 그냥 밀물과 썰물 때문에 생겼다면 아직 밑에 아까 갯벌이라고 그랬잖아요. 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람만 갈 수 있고 말은 진창은 절대 말이 못 들어갑니다. 말이 진흙탕 같은 데 들어가면 말의 관절이 빠져요. 그래서 바로 그 말은 전투용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병들, 옛날에 말을 타고 싸우던 군인들이 절대 가지 않는 데 중에 하나가 비가 온 다음에 땅을 가지 않았었어요. 피했어요, 진짜. 말이 다 죽거든요, 다치고. 근데 그 기병과 전차가 이스라엘 백성을 잡으려고 홍해로 맹렬하게 돌진을 합니다.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 홍해 한가운데 아직도 엄청난 전차에 그때 남았던 잔해가 남아 있습니다. 홍해를 갈랐던 그 길은 우연히 밀물과 썰물처럼 그런 자연 현상에 대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신기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목사님도 참 신기했던 게
뭐 바다 같은 호수를 갈라서 길을 낼 정도의 강한 바람이었는데 그 바람이 낸 길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간 겁니다. 자, 또 무슨 일이 있을까요? 아무리 바람이 낸 길을 가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말하자면 젊은 사람도 있지만 어린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있고 뭐 아주 갓난아기도 있을 거고 짐도 있었죠. 빨리 갈 수가 없었어요. 근데 뒤에는 뭐가 있었어요?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막 말을 타고 쫓아오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최대한 빨리 건너갈 수 있도록 이집트의 군대를 막습니다. 그래서 낮에 인도하던 구름 기둥이 해를 막아서고 그 안에 들어가고 돌풍이 생겨서 이집트의 군대가 너무 바람이 세게 불고 앞이 안 보여서 더 이상 전진을 못합니다. 아무리 장군이 전진 그래 소리를 질러도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니까 이집트의 군대는 이스라엘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다 건너가자 갑자기 이집트 군대는 자기 눈앞에 앞을 막던 바람이나 구름 기둥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 사라지니까 보이는 거예요. 길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홍해 길 사이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나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놓치면 안 되니까 이집트의 군대는 막 쫓아갑니다. 그 뒤를 따라서 얼른 따라가서 죽이려고 막 가는데 이집트 군대가 홍해 한가운데로 다 들어오니까 모세가 잡고 홍해를 가르치고 있던 지팡이를 냅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이집트의 군대가 홍해 한가운데로 막 들어왔는데 갑자기 바람이 막고 있던 물의 벽이 사라집니다. 엎어버려요. 바다 한가운데 순식간에 들어가게 된 거죠. 결국 이집트의 모든 군대는 다 죽습니다. 이 일 때문인지 몰라도 사실 이 이후에 이집트의 국력은 점점 약해져서 나중에 뭐 여러분들이 이름 들어본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 같은 그리스나 로마 시대에 오면 이집트는 사실 아주 약한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아까 목사님 얘기를 했죠. 지금도 홍해 바닥에 보면 녹슨 전차 같은 바퀴 같은 게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엄청나게 아마 남았을 거예요. 그때 이집트에 아마 파라오가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을 추격하라고 보냈을 때는 뭐 10명, 20명 보내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장 지금 갈 수 있는 수많은 이집트의 전차 부대를 보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차 부대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 모조리 홍해 한가운데서 죽게 된 거죠. 죽었죠. 이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탈출시킨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집트나 이스라엘 사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 일을 직접 보고 겪어낸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지시하는 모세를 절대 우습고 가볍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자신들을 인도하신다는 사실도 더 분명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건널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집트의 군대를 피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죄와 그 벌에서 피할 길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 주셨을까요? 자,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유일한 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죄와 그 벌에서 피할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집트의 군대로부터 도망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그러한 날들을 만날 때마다
내 마음대로 되는 일이 하나도 없고 짜증나는 일을 만날 때마다 누가 날 도울 수 있지?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아, 또 힘든 거 만났어. 어떻게 해야 돼? 딱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군가를, 어떤 방법을,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기 전에 다른 누구도 어떤 방법도 그 무엇도 아닌 오직 예수님만이 내 모든 일에, 내 삶의 유일한 열쇠가 됨을 기억하십시오.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마다, 외롭고 슬픈 일을 만날 때마다 먼저 예수님 앞에 고개 숙이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지만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도 죄의 벌에서 구원하시고 인도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굳게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들었던 홍해의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만나게 될 때 목사님하고 더 깊은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자, 우리 기도합니다. 마친 기도하고 주기능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짧은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봅니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듯이 오늘날 내 육체도, 내 마음도, 내 영혼도 하나님께서 붙잡으시고 홍해가 나를 막고 나를 찾는 자들이, 잡는 자들이 내 뒤에서 달려올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그 모든 일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저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내 머릿속에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 어떤 사람이나 어떤 방법이 먼저 생각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고개 숙이고 기도하는 심령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 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무슨 시간이죠? 부장수사님께 광고하십니다. 자, 잠깐 기다리세요. 친구들 잘 있었어요?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보고 싶었는데 또 못 봤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곧 만날 줄 알았는데 지금 조금 더 상황이 좋지 않아서 바로 만날 수 없을 것 같고 좀 더 기다리면 다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동안 건강하게 잘 있고요. 이제 더운 여름이 곧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가 이 여름날도 덥지만 건강하게 잘 지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듯 또 선생님들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을게요. 여러분들 다시 만날 때까지 안녕. 안녕.